성경 봉독합니다. 일어서서 우리 구약 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27면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쳐도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앉으시고 한번 인사를 하시죠. 제일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제일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그래요. 예. 사랑의 힘이 놀라운데 사랑은요 우리 국경도 뛰어넘는데 사랑은 멀어도 관계없습니다. 사랑하면 뭐 멀리까지 찾아가는데 제일 좋은 그런 약은 사랑인데 오늘 여기 잠언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도 육체도 건강하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이 잠언 17장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본문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인데 그 형편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좀 힘들어도 이 부모, 형제, 자매 이렇게 가족들이 아주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데 여기 육선이라는 것은 고기하고 생선,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으면 그걸 육선이라 그러는데 이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는 살만한 집이죠. 요즘은 다 그래 먹지 뭐 어쨌든 옛날에는 뭐 고기 한 번 먹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고기 반찬 해 먹고 싸우는 집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잘 먹으면 화목해야죠, 그죠? 근데 잘 먹고 싸우면 이거는 악의 악이죠, 그죠? 여러분 고기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뭐 이 만난 거 전체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잘 먹고는 싸우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기 먹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고기 먹고 싸우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싸우는 건 더 하나님 앞에 안 맞다 그런 얘기겠죠. 자,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린다. 이것도 말을 뒤집어 놔서 그런데 여러분 종이 신분이 높아요? 아들이 신분이 높아요? 아들이 신분이 훨씬 높은데 종보다 못한 아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여기 지금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두 아들을 그냥 서술을 두 개다 같이 해버려서 그런데 종보다 못한 주인의 아들을,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인데 아들이 이게 아들 구실을 제대로 못해. 그죠? 그러니까 종보다 못한 아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종에게 도리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들이 있다. 이제 여러분 타고나기를 그냥 신분이라는 게 있는데 좋은 집에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버리면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래 태어났는데도 그 집에 종보다 못하고 그 형편없는 그런 아들이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참 괴롭겠죠, 그죠? 이게 뭐 거꾸로 돼가지고 종이 아들 되고, 그죠? 아들이 종이 되시면 딱 좋을 만한 그런 그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뭐 가진 것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자기 애들이 아주 그냥 그 불량 아이가 돼가지고 이래도 사고를 치고 저래도 사고를 치는데 자기 집에 종보다 못한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죽을 지경이야 그 아들 때문에. 그래 뭐 어찌 하지도 못하고 그죠?
고생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 그 아들들 중에서 종이, 그죠? 종은 원래 유업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종이 지혜로우니까 아들에게 줬다가는 아들이 다 재산 날릴 것 같으니까 종에게 재산을 아버지가 종에게 줘가지고 우리 아들 망하면 네가 조금씩 줘라. 내한테 얻었다 소리 하지 말고. 예. 그거 보세요. 본문에. 그 아들들 중에서 종인데 유업을 나누어 얻는 자가 있다. 이 참, 이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주인이 말을 못해. 자기 아들이 종보다 못하다는 말을 세상에 소문도 못 내고 그래서 꽁꽁 앓고 고생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말씀 들어봤다면 맞네 내 얘기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없고 밖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아들이 쏙 안 섞이고 딸이 쏙 안 섞이면 이 사람보다 훨씬 낫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감사해야 돼. 그럼 아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죠? 여러분 똑똑한 아들 낳고 똑똑한 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근심 걱정은 안 하지. 이게 영 종부도 못하는 아들 낳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바꿔도 못하고 어려운 일이다. 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따듬어 가신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여러 차례 연단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하거나 도가니에서 금을 연단하는 것은 뭐 하려고 그러죠? 은그릇, 금그릇을 만들려고 그죠? 아니면 반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금괴를 만들든지 어쨌든 순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나가니까 가치 있는 그런 은이나 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떼가지고 그죠 연료를 떼서 자꾸 이 찌꺼기를 걷어내고 해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재성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서 우리를 쓸만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계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해의 길을 기울이느니라. 그럼 여기 연단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계사한 입술을 잘 듣는다. 그 연단이 안 되면 자꾸 엉뚱한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말을 또 좋아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해의 길을 기울인다. 여러분 사람이 남 흉보고 남 해치는데 자꾸 그 말을 좋아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흐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악한 자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놓고 만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는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본문대로 하면은 멸시하는 자, 사람에게 사람이 재앙받는 걸 보고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에게도 똑같은 행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 기계, 그럼 요즘 같으면 뭐 원자 폭탄도 되겠고 핵무기도 되겠고 그죠? 무슨 이런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는 이런 물질을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그 문명하고 이렇게 두 개가 딱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핵 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연료를 만들죠. 그죠? 그게 원자력 발전소인데. 근데 저거 가지고 뭘 또 만들죠? 원자 폭탄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과학자가 이론적으로, 인간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서서 일할 수도 있고, 그걸 핵 뒤집으면 인간을 죽이는 그런 살인 무기를 만드는 도구에 과학자가 이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 과학자를 이렇게, 잡아갑니다. 포로 잡아가요.
잡아가지고 무기 만드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악한 과학자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돈 주면 뭐든지 다 해. 그 러시아에 있는 이런 과학자들이 북한에 이렇게 가서 그죠? 북한에 무기 만드는 데 이용됐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행별을 원치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롭게 설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원수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능만 해도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걸어갈 때. 자,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손자가 많을수록 노인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손자가 많은 노인은요, 자랑이죠, 자랑. 여러분, 자손이 많은 게, 이게 어른들에게는 자랑이죠, 그죠? 아닌가 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손들이 많은 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다는데, 한 인간을 많은데, 할아버지 밑에 한 200명 딸리 있으면 괜찮겠죠? 그럼 너무 하나? 그럼 한 50명만 할까요? 자, 그래 여러분, 한 자손 밑에 자손이 많은 사람은요, 그 노인의 멸류관이다. 그 노인이 영화다, 영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죠? 그러니까 노인도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술, 담배 그런 거 먹고 오래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 여기 또, 그 뒤에 이게 좀 번역이 틀렸는데, 자식은, 거기다 여러분 아비하지 말고요. 끝버리고 잘못됐습니다. 자식은 아비의 영하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식은 아비의 영하니라. 그 본문이 틀려버렸어요. 잘못 번역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은 그죠? 아버지의 기쁨이죠.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의 수치죠. 그죠? 그렇게 아들이나 딸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상도 받고 그죠? 또 잘 되고 또 시집 장가 가서 잘 살고 그죠? 또 잘 되고 손자가 잘 되고 그러면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살만하겠죠. 그죠? 근데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실패를 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야, 이거 내가 뭘 좀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는가 보다. 자꾸 그렇게 하다가 그죠? 자꾸 그러면 이거 내 인생이 실패한가 아이가 어른들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손자도 많고 그죠. 노인이 아이고 내가 그래도 뭘 좀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뭐 그래도 똑바로 살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손들이 번성하고 자식은 아비의 영화가 되고 밀류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도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또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의 아버지야. 좀 있으면 또 우리 딸이 손자를 낳으면 저는 할아버지가 돼버려요. 젊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내려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금방 내려가니까 그죠? 우리가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해야만이 자손이 만대가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분의 말을 하는 것도, 그 분이라는 말은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거든.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것도 그게 합당치 아니한데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느냐,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거짓말 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 심판이 작겠느냐 그런 얘기죠. 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적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일을 하지만 그 뒤에 심판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뇌물 받으면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됩니다. 후진국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가는데 캄보디아가 지금도 공산국가인데 원래 이게 비행기 표 끊으면 체크할 때 한 명 한 명 확인하고 한 명 체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행 가이드가 뭐 돈을 좀 줬는가 봐. 그랬더니 30명이 한꺼번에 쫙 들어가 버리 그거 없이. 그래 그거 안 주면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체크를 안 해줘 또. 그렇구나. 그래 뇌물은 바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그대로예요.
이렇게 뇌물 좋아하는 나라에 가면은 그냥 일이 빨리빨리 돼요. 근데 옛날에도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건축하는 일에 꼭 뒤에다가 이게 돈을 안 집어이가 갖다 주면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허가를 안 해줘. 그러니까 그 돈을 넣어주면요. 내일 당장 허가가 나왔고, 그 다음 공사합니다. 그래,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건축 설계 사무소를 통하면 그게 되고, 안 통하면 안 되는데, 그래, 그거 무슨 말이냐 하니까 뭐가 들어가는가 봐요, 뒤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 뇌물이라는 게,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다. 어디로 가든지 그 뇌물은 행통하게 한다. 인간 사는 세상에 제약이 있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은 제가 그랬죠. 일을 여러 가지 하다가 하나, 두 개 허물이 생긴 건요. 여러분 덮어줘야 됩니다. 근데 늘 그냥 허물이 많은 사람은 그건 덮어줄 수가 없겠죠. 그죠? 다윗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대가는 물론 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을 때 그런 허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주는 자는 자기 사랑을 구하는 자다.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고 하나님도 그런 거 싫어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 허물이 보이면 그거를 여러분이 덮어서 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을 말하면요. 사람이 그럴 수 안 있겠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럼 니는 나도 미워할래. 이렇게 나가버려야 돼. 그러면 다시는 그 말 안 하겠죠, 그 사람 앞에서. 그러면 얼굴이 뜨끈뜨끈 해가지고요. 다시는 그 말 안 할 겁니다. 그것도 기분 상하면 다음 주 교회 안 옵니다. 그 정도는 하지 말고, 그냥 아주 재치 있게 말해요, 재치 있게, 그죠? 그렇게 여기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구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렇게 그 무슨 얘기예요? 총명한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는데 총명한 자는요. 매 안 들어도 된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매를 100개 때려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봐요.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이 80년 탁 이렇게 있으니까 억수로 긴 것 같죠? 이 억수로 길다 하면 경상도 사람 알아듣는데 이 서울 사람들은 억수로가 무슨 말인 거 모릅니다. 아니 억 원인가 1억 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딱 한정돼 있으면 오늘부터 내일 오늘까지 내일 이 시간까지 숙제를 만약에 내준다. 그러면요 밥 안 먹고 숙제할 각오해야죠. 그거 갖고 만약에 시험을 친다 그러면 그죠. 그냥 급하게 시간 다 내려놓고 세수고 뭐이고 다 내려놓고요. 잠자는 것도 내려놓고 외우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 시간이 딱 한정돼 있다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기니까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월을 다 보내게 되는데 여기 총명한 그런 사람들은 딱 들으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딱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빨리빨리 하다가 못하는 거는요. 그냥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50이다.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 데까지 가면 한 30년 살겠습니까? 30년 좀 욕심입니까? 그럼 3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딱 계산해보고, 여러분, 거기서, 그죠? 가치가 있는 일을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가치가 있는 일 먼저 하고, 가치가 없는 일은 버리는 거예요. 짧게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일에 시간을 다 소비하다가, 그죠? 아무 일도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고 왔노? 그러면 밥 먹고 세수하고 이 닦고 회사에 왔다 갔다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깊이 생각해 볼 일인데, 본문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 있는 자에게, 그죠? 이 총명한 자를 경계해가지고 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시간을, 그죠? 그런 사람을 골라서 지혜롭게 우리가 가르치거나 지혜롭게 뭘 시켜야 되지, 안 되는 사람 그거 붙들고, 그죠? 여러분, 세월 다 보내면 안 된다. 공부하는 것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또 아니면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학교에서 한 중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저 애를 갖다가 막 공부 1등급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를 죽이고 자기도 괴롭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대로 빨리빨리 지혜롭게 정해놔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여러분, 왕이 하는 일에 자꾸 반대하면요, 나중에 누가 올까요? 아니면 여러분, 청와대에서 뭘 일을 자꾸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청와대를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자꾸 반대하면 누가 잡으러 와요? 안교부에서 잡으러 와요. 그런 것처럼 왕이 하는 일에, 그죠? 반역만 힘쓰면 그 네 생명이 살아남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러면 여기 지금 왕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계속 반대만 한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야, 그냥.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기는 했는데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거는 국가보다도 더 공적인 겁니다. 국가보다 더 공적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공교회거든요, 공교회. 여기는 우리의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사사로운 의견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죠? 자꾸 반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누구를 반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 개입이 되지 않거나 뭐 사사로운 어떤 생각을요, 여기서 이렇게 표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꾸 반역을 하다 보면은 누가 오느냐? 잔인한 사자를 보내서 보냄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그런 얘기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 남자 청년이나 여자 청년 결혼 안 했으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요? 곰 만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곰은 도망을 오면 돼요, 도망을. 그런데 아내나 남편을 미련한 사람 만나면 평생 동안 도망가도 따라오죠, 그죠? 그리고 한번 이게 결혼해가지고 뭐 혼인신고 해놔놓으면요, 이게 또 이혼도 안 돼, 이게 또 새끼가 있으면 더 이혼도 못 해. 이제 이러면 큰일입니다. 처음부터 안 해야 되지만. 여기 지금 본문대로 하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친구도 미련한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미련하겠어요?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처녀 총각들 결혼하기 전에,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 알아듣는 사람은 변화도 가능하니까. 신앙도 없으면 이게 변화도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미련하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사람이 변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과 신앙이 있느냐, 그게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다윗이 우리야라는 군대 장관을 죽였죠. 근데 자기 집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죽였잖아요. 자기 잘못, 자기가 죄를 짓고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였고, 우리야 죽였죠, 그죠? 죽였는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고 계속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그 악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자기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데 다윗이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그래서 싸움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에서부터. 그러니까 말을, 감정이 섞인 말을 하면요. 저쪽에서도 감정이 섞인 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에 주먹이 가고 저쪽도 발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처음부터 조심해야 된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부류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악하다 그러고 그죠? 의인은 의롭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곤란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국회 같은 데서 여러분 자기 당이 있죠? 자기 당이 있는데 자기 당에서 나오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옳대. 에? 그리고 반대당에서 나오면 다 안 맞대. 그러나 저 사람들이 자기 당 그렇게 당에 그 가입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죠? 당에 가입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죠? 가입하려면 예수님 당만 가입하세요. 그래야 되지. 이거 뭐 새누리나 안 새누리나 이 가입하면요. 반대당 얘기하면 전체 다 안 맞대. 그리고 자기 당 말이 다 맞대. 그래, 야,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 당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그죠? 그래, 예수님 당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렇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쩌미냐. 미련한 자가 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데 사집니까? 안 사집니까? 안 사진다는 겁니다. 그래,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지혜를 살려고 다니는 게 그게 말도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이런 그 돈 벌기 위해서 이게 학업을 하는 건 하는데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면서 진짜 생명 있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거기 17절도요. 친구와는 사랑이 있어야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요. 친구와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친구는 우정이 있으면 안 끊어지죠. 그죠? 그걸 그렇게 불행해야 돼. 친구와는 사랑이 있어야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한마디로 하면 친구는 우정이 있어야 안 끊어진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형제는 그런 거 없어도 그죠. 우정 없어도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럼 우리가 친구 관계하고 형제 관계하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친구 간에는 늘 우정을 쌓아야 되고 그죠. 형제 간끼리는 크게 우정이 필요 없고 급하면 우정하고 관계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가 10명 있는데 우정 있는 친구가 사고가 나면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 우정 없는 친구는 그 별로 뭐 안 도와줘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가도 별로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형제는 정이 있든지 없든지 정이 있으면 형제고 정이 없으면 형제가 아닙니까? 그게 정이 있든지 말든지 형제는 그죠. 정이 있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정이 없어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질서를 잘 못하면 뭐 왔다 갔다 안 했으니까 그 어렵든 말든 나는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평소에 믿든지 안 믿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형제는요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니까 미운 일을 많이 한 형제라도 어려우면요 도와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형제는 우정이 있으면 형제가 되는데 아니 친구는 평소에 우정이 있으면 뭐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지만 우정이 없는 친구는요 원래 정이 없는 친구는 도와줄 필요가 별로 그렇게 많이 없다. 우리 형제처럼. 요게 또 안 되면 어떤 사람은요 친구하고는 잘도 하면서 형제간 어려우면요 입 싹 닦아버려. 그래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형제는 자기 부모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요. 어떤 우정이나 뭐 이게 형제 간의 우애 이런 거 관계없이 더 좋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도 그죠. 어려우면
맨날 어려우면 안 됩니다. 맨날 어려워 매일 찾아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 빈곤에 빠졌을 때는 형제는 돌아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무슨 이런 어려운 소식이 타고 오면 이거는 도와줘야 될 건지 안 도와줄 건지 이거 분간을 하지. 그런 것도 없으면요. 와서 싹싹 빌면 도와주고 안 빌면 안 도와주고 막 이래가지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나중에 더 싸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딱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저기다 적어놔요. 여기 경상도 남자들이 잘하는 일이죠.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남인데 그죠? 자기하고 관계없는 남의 그 이웃 앞에서 보정이 돼가지고 보정 서주고 니 망한다 그런 얘기죠. 기분 좋으니까 그냥 기분 좋은 바람에 보정 서달라 하는 바람에 보정 서는 거 아내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그래 서주고 나중에 이제 진짜 이제 뭐 이렇게 부도가 나서 넘어가면요. 큰일 났죠? 그래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 여기 본문에 지혜 없는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고, 천천히, 그죠? 그리고 아내한테 의논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 보정이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보정을 썼다면 큰일 나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래서 자기 문을 높인다 할 때 거기다가 교만한 자 그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문을 높인다고 하니까 대문 높이는 줄 알고 그럼 생각하면 안 되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가를 좋아하는 자요.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자꾸 떠드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고 그러죠.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해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그죠. 결국은 영적인 겁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영적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특한 자라고 마음이 사특한 자라고 앞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유행가 속에 그런 유행가가 천에 있던데 남의 말을 너무 하지 맙시다. 뭐 그런 노래 있던데 들어보셨죠?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 아비만 그렇겠어요? 그 엄마도 적어놔요.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그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는데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렇게 엄마나 아빠나 자식이 미련하게 행하면요. 부모가 살 맛이 없는 거죠. 제가 예를 잘 들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한 5만 원짜리 장난감 하나 사줬는데 한 이틀 있으니까 그 옆집 애가 갖고 있어. 니 거 어찌했노? 그러니까 줬대. 그러면 갖고 원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냥 뺏겼어. 그러면 속상해요, 안 상해요? 그거 보면 속상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과 물질과 뭐 가족과 뭐 이런 좋은 걸 아름다운 걸 많이 줬는데 여러분 다 빼앗겨 버리고요. 그 빈털터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니 다 줬는데 니 거 어디 갔노? 그리 물으면 못 잘 겁니까? 마음이 좋아서 다 옆집에 다 줬습니까? 그럼 아내도 고생이고 또 자녀도 고생이고 손자도 고생이고 다 고생이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뭐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얼마 안 가서 다 빼앗기고 빈손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줬는데 그걸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빈손일 때 하나님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여기 지금 본문에 가만히 보세요.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하나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죠? 또 뭐 부귀 영화 명예 권력 권세 모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전체 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거든 사실은 그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한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걸 다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그죠?
지금은 나라도 조그만한 거 하나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싸우고 있어, 자기들끼리. 그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애가 타겠죠. 그죠? 그런데 저 이방, 미국이나 또 기독교 선진국가에서는 그죠? 별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도 안 붙는데 저런 나라들이 기독교 선진국가들이 그죠? 전체 다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타락은 했지만 어쨌든 다 선진국이든 지금 현재 보면요. 그래, 본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좀 점점 잃어가고 있고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어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믿잖아요. 다음 세대 가면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믿어야 우리가 내일이 있는 거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후손들이 가면 신앙이 점점 잃어버리고 그래버리면 우리도 역시 또 우리도 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믿어야 우리 후손들도 내일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그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올 때 가자 하지 말고요. 놔둬버려. 그리고 늦게 챙기면 놔둬버려. 그 차 타고 오게. 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늦게 일어나면은 데리고 오지 말고 놔두고 그냥 오라고. 그리고 그날은 이제 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부모님의 신앙보다 자녀들의 신앙이 더 좋아져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엄마 오늘 교회 안 가고 어디 가? 하고 아이 입에서 그렇게 나오게. 믿음과 신앙이 아이가 훨씬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 신앙을 부모의 신앙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 엄마가 늦으면요. 늦게 일어나고 늦으면 엄마 놔두고 애가 먼저 교회 오게. 그렇게 입장을 바꾸게. 그렇게 해야 돼. 자, 여기 본문을 우리가 차근차근 더 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또 근심을 하게 되면 뼈가 마르게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에 탁 걸리기 직전에 그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이 탁 올라오는데 그 질병에 출발할 때 보면은 이게 마음의 근심에서 그 마음의 근심이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장기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망가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항상 자기 몸 조절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게 평안한 사람은 질병이 덜 걸려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도 똑같은 조건이 있어도 질병이 더 빨리 오고 또 질병이 걸리면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하고 성격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밝아야 건강하고 마음이 이게 어두운 사람은 질병이 더 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이 모든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인데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죠, 그죠? 제일 좋은 약은 사랑이라고 사랑. 그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받아버리면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약 안 먹어도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약인데 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악인은 재판도 굳게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명한 말이죠.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무전유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이 세상은 그래. 세상은 여기 세상은 그렇게 안 해놨는데 세상의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또 재판관들도 재판을 굳게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요. 돈이라는 게. 지혜는 맹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의 눈은 땅끝에 둔다. 여기 24절은 지혜보다도요. 부지런한 사람, 명철한 사람은 항상 그죠. 일이 쉬워. 쉽게 덮으려 하면요. 여러분 지혜가 있거나
명철하거나 부지런한 사람은 일이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련한 사람은 이제 거꾸로 하면 뭐라겠어요? 항상 일이 어렵고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눈을 땅 끝에 둔다 그 말은요.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핑계거리가 많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을 해보면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일당 100, 한 사람이 막 10사람, 100사람 일을 쳐내는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밥벌이도 못해갖고 쩔쩔 매는 사람이 많죠. 그죠? 근데 한 사람 벌어갖고 100사람 먹이 살리는 사람 많잖아요. 한 사람 벌어가지고 뭐 1000사람 먹이 살리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대기업 사장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뭐 뇌물 받고 그런 거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저 대기업을 가지고 거기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을, 그죠? 어떻게든 먹이 살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놓은 거요.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대기업 사장이 편해요? 내가 편해요? 여러분이 훨씬 편죠? 내보고 말고 여러분하고 대기업 사장하고 바꿔주려면 여러분 대기업 사장 할 수 있겠어요? 맞아 죽어 가면. 결제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돌이 날라오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죠? 안 그래요? 잠도 못 잘 거라 오늘 저녁부터 만약에 했다 하면. 그리고 뭐 결제를 해주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도 모르고요. 그죠? 그냥 사인만 할 거라 계속. 그럼 다 묻어놔 버립니다. 다 묻어놔 버려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이런 거시 경제는요, 이게 뭐 정부에서도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커져 있거든요, 사실은. 정부 힘이 통제가 안 들어가는 만큼 지금 커져 있거든요. 이게 누가 이거 타치하거나 관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거 잘못 손대 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 손댈 수 없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지혜 없는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뭐, 어떤 식으로 했든지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우리 뭐 이런 기업 속에 좀 들어있을 수는 있으나 정직하게 바르게 한 사람 또 아니면 공과 뭐 이렇게 살을 따졌을 때에 여러분 더 공적으로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냥 놔둬버렸으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북한에 가서 살래요? 남한에 살래요? 굶어 죽어도 여기서 굶어 죽는다 할기라. 안 그래요? 굶어 죽어도 여기서 굶어 죽는 게 훨씬 낫죠. 얻어먹어도 여기 얻어먹는 게 훨씬 낫고, 그죠? 그 얻어먹을 데도 없어. 그거는. 있어야 얻어먹지. 여기 살면서 행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 행복 안 해가지고 맨날 인상을 그리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살면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늘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기 24절에 볼 때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 그 말은 명철한 자는 언제든지 지혜를 구한다. 그죠? 지혜를 쓰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많아요. 없다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잘못 들은 사람이라. 그건 제가 뭔 얘기죠? 방금.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 그 말은요. 명철한 자는 언제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막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뭘 판다고? 에? 뭘 판다고? 사막에 갖다 놔도 뭘 팔아먹을 수 있어. 능력이. 그렇게 사막에 갖다 놔도 온풍기도 팔까? 그래. 사막에 가서 온풍기 팔거나. 여러분, 저기,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냉장고도 팔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 지혜 있는 사람은. 여기,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지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많다는 겁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 그 말은, 명철한 자는 할 일이 많고요. 그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눈에 보이고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핑계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회가 더 많아요? 북한이 기회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또 북한이 많다 해봐라. 예. 그러면 이게 설교 하나만 하라. 그죠? 그게 여기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얼마든지 기회도 있고. 여러분, 북한에 가서 남자 청년들이 7년 동안 군대 생활 해볼래요? 우리는 뭐 1년 반만 하면 끝나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못 먹고 살아, 그죠? 왜 못 먹고 살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눈을 조금만 낮추면. 여기 멀리 있다 소리 하지 말고 가까이 있다고, 그죠? 할 일이 가까이 있어, 가까이. 그래, 저 구두만 열심히 닦아도 내가 5,000원씩 줄 건데. 우리 아들 같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많아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번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 앞에서 똑똑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치 못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 질서, 이게 우리가 치안이나 질서, 이런, 이런, 국방, 이런 것이 무너져버리고 나면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의인을 벌하고, 그죠? 기인이 정직하다고 잡아다 때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북쪽에 불을 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언제 이렇게 뭐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이나 치안이나 이런 게 만약에 흔들려서 무너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질서 이런 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가 도무지 생각지도 않는 의인을 잡아서 벌하고 기인이 정직하다고 때리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아끼는 자는 성품이 벌써 안정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막 무슨 일이 생기면요,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요, 일어난 거지. 그걸 갖고 막 떠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히 기다려보고, 안정을 취하는. 그래, 여러분, 전쟁이 나도요, 우리는 전쟁 준비를 지금 60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낫는갑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죠? 전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싸워야지.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준비를 해가지고, 그죠? 식량도 준비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도 난 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족들이 흩어져 있으면 딱 한쪽으로 모이고,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지진 났을 때 대처하는 거 봤어요? 평소에 훈련이 대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전쟁 나면 뭐 해요, 지금 당장? 보따리만 싸요? 예, 떠들다가, 그죠? 원망하는 거야, 원망. 방송에 내가지고 누구 때문에 또 전쟁 났나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원인부터 찾아, 원인. 아니, 누구 때문에 난 게 아니고, 원래부터 60년 동안 전쟁이 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갖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너무 원인을 그럼 또 원망하는데 누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이제 누구부터 원망해요? 대통령부터 원망해요, 벌써. 우리나라는 시작했다. 여자가 대통령이라. 이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가, 그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예. 여러분, 여기 미련한 자라도, 차라리 잠잠하면, 그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미련한 자라도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길 건데 떠들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미련을 다 드러낸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한 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잠언서가 무슨 이런 딱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대조를 하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성경은 미련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자냐, 두 부류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래서 들으면 생명의 길로 가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미련한 자의 멸망의 길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자문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듣고 이걸 구절구절 그죠? 이해를 딱 하고 있는 사람은 첫째는 제일 먼저 사람을 딱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좋은 사람 아니라 했죠? 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불량한 자가 있어서 사람을 멸망길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요.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나가가지고 아들을 키우는데 집을 나가서 영원히 소식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잘못된 데 갔으니까 못 나와서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보니까 아들이 딸들이 잘 살고 다 역할을 잘 하니까 우리도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주변을 자꾸 보면 사람 역할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그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런 것들이 기초가 쌓아지지 않으면 가치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 하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거는 부모, 형제, 자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니까 여러분 성경의 자문을 통해서도 물론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사람으로 육신이 한 번 그냥 인간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거는 그거는요. 그냥 우리 육체일 뿐입니다. 그냥 뭐 돼지를 낳거나 소를 낳거나 사람을 낳거나 그냥 하나의 육체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 나가지고 저 밀림에 갖다 키우면요, 그냥 그 짐승처럼 그냥 살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부모를 통해서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든 교육이 없으면요, 그냥 저 짐승처럼 윤리 도덕 아무것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완전히 그냥 육체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인간 세상 속에 우리가 태어나 있으니까 아마 그냥 태어나서 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뭐 다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지식적인 거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속에는 사람이 안 돼 있으면요 그게 나중에 30살, 35살 그때 가면요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에는 인간이 없는 신앙도 믿음도 신앙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 여기 성경은 뭔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 그 미련한 사람은 인생 망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 나가고 그 사람이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고 내 자녀가 그렇게 돼야 되겠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로 태어났을 뿐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거듭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를 우리가 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중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런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이 쓸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내어놓고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며 또 그런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보화로 그 가정을 채우셔서 진리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또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우리 자녀 손들이 다 형통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